오늘 로마서 7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법이 나오고 또 다른 법이 나오고 그게 죄의 법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에 보면 이어져 내려오는 그 말들이 이런 말들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나오고요,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같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 그런 얘기죠. 이게 7장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건 이 바울이, 특별히 바울이라는 사람이 뭐에 아주 찌들어서 힘들어 했었어요. 율법이라는 것에 아주 찌들어서 힘들어 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율법이 좋은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이쪽 반대 자기가 알고 있었던 이 율법을 아주 나쁘게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개했다고 해서 이걸 나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율법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 입장에서는 그 율법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그 율법 때문에 자기가 힘들게 주님 만나서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그 법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야. 너무 좋아서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알고 자기가 그렇게 그 생명처럼 여기고 살았던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너무 적나라하게 이제 하늘과 땅 차이로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니까 한쪽을 생명의 성령의 법, 한쪽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표현한 거지, 율법을 나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왜 여기에 이제 7장에 바울이 율법이 나쁜 거다라고 이렇게 소개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나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정말 나쁜데,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힘들어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율법 때문에 너무 나쁜 놈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너무 나쁜데 사실 그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자기한테는 너무 나쁘다, 이제 이렇게 소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죄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죄의 법.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법,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죄의 법이 이제 여기에 구분 안 져놓고 이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전체적으로 성경을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딱 이렇게 끝까지 보고서 요거를 다 요약을 해서 알고 울타리를 딱 치고 그 안에서 이걸 말씀을 해석을 하면은 율법과 은혜를 딱 비교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안 되고 요것만 딱 요 자체만 보면은 죄의 법, 그러면 죄의 법이 뭐지? 이래가지고 세상 법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제 법들이 있잖아요. 야, 법대로 해,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세상 법들을 얘기해서 우리가 세상 법은 죄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성경에 있는 거고 세상에 있는 법은 죄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거 아니고요, 성경 안에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법하고는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 안에 있는 구약과, 쉽게 얘기해서 구약과 신약으로 말하면 구약에 있는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다, 또는 신약에 있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나누어 놓은 거고요. 그러면 죄의 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구약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쉽게 얘기하면 율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율법이라는 죄의 법을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섬긴다 그래요. 그걸 섬기노라. 그러니까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러잖아요. 이 섬긴다는 말이요, 25절에 7장 25절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어떻게 한다? 죄의 법을 섬기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죄의 법을 섬긴다라는 말이 둘류오라는 단어예요. 둘류오. 이 둘류오라는 단어는요, 바울이
자주 그런 얘기를 쓰는데요. 성경에 뭐라고 쓰냐면 바울의 편지를 보면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할 때 둘로스라는 말을 쓰거든요. 둘로스. 이게 듀로라는 말이 둘로스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로스라는 말은 종이라는 얘기인데, 자기가 종이라고 쓸 때는 주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쓸 때 둘로스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둘류오라고 썼다고요. 그러니까 이 둘류오라는 말은 원래 뭐냐면 노예가 되다라는 말이고, 속박되다라는 말이고, 수고한다는 말이고요. 거기에 노력한다, 수고한다는 말이고, 거기서 갇혀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벗어나려고 해도 못 벗어나는 거죠. 가둬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는 율법적으로 안 살려고 해요. 예수님 만났으니까 율법적으로 안 살려고 하는데도 율법이라는 것이 자기를 가두어 놓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자기는 이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이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미워해서 없애버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은, 이 구약 성경은 율법을 나타내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을 나타내는데요, 신약은 은혜를 나타내는 거죠. 주님의 복음을 나타내고 은혜를 나타내는데요, 구약을 이렇게 두꺼운데도 왜 같이 우리가 갖고 다녀야 되냐면,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있는 한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율법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 바울은 안식일도 지켰고요, 죽을 때까지 율법을 지킨 사람이에요. 함부로 음식도 먹지 않고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 바울은 예수를 만나니까 복음이 너무 좋아서 이것을 죄의 법이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나는 그 율법 안에 가두어져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울타리를 쳐준 거죠. 그래야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야 방종하지 않는 거거든요. 사람이 집이 담이 없으면 이렇게 훨씬 편하죠. 근데 담을 이렇게 쳐요. 그러면 이 내 집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담을 치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건 내 집이야, 내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호하는 차원도 되잖아요, 이 울타리가.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울타리가 우리를 이렇게 딱 쳐줄 때, 겉을 이렇게 쳐서 거길 벗어나지 마, 이게 너의 집이야, 그러면 이 집을 나가지 마, 요 안에서만 너희가 행복하게 살아. 그러면 그 울타리를 쳐준 게 율법이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를, 이 복음을 복음답게,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게 만드는 그런 울타리가 되니까, 보호해주는 기관이잖아요. 지켜주는 거잖아요. 내가 행복을,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는 게 율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다 이렇게 깡그리 무시하고 나 예수님만 믿으면 돼, 그러면 복음을 받았어, 진리를 받았어, 나는 예수님만 믿었으면 끝나, 이게 아니고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울타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우리가 방종하면서 막 예수 믿으면 다 끝났어, 나 예수 믿으면 다 된 거야, 나 천국 백성이야, 이러면서 막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의 법이 우리에게 분명 엄연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법 안에서 너희가 즐거워해라, 그 예수님을 만나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여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게 이제 알겠죠. 그런데 이게 이 안에서 너무너무 행복하면 이런 게 있죠. 애들하고 부모님하고 너무너무 재밌게 막 오손도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옛날 집 같은 걸 생각해봐요. 옛날 집은 아파트 같은 게 없었잖아요. 다 단독주택입니다. 그러면 뭐 담도 이렇게 있고, 그러면 그 안에서 막 뭐 윷놀이도 하고 이렇게 재밌게 놀이도 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막 하하호호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말이에요, 밖에 담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그 안에서 즐겁기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안에서 즐거운 그 복음,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생활하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무 좋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건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죠. 근데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율법이라는 것과 은혜라는 것은 이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를 버려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완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걸 완성했다. 그 말은 그 율법이 있지만 율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율법은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거를 사랑으로 완성했기 때문에 율법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며. 그러니까 다른 법이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 보면 법 없이 산다 그런 말이 있죠. 그 사람한테는 법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가 법이 자기를 저촉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법 없이도 살아,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한테는 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는 사람한테는 법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그걸 딱 이렇게 막아주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법도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알아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주님과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생명의 성령의 법, 사랑의 법 안에서 행복하게 지내게 되면, 그리고 그 주님만 바라보고 교회만 바라보고 말씀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울타리라는 이것이 안 보여요. 그게 의미가 없다고. 그 율법이라는 자체가, 죄와 사망의 법이, 죄의 법이 의미가 없어요. 있는데 의미가 없다고, 우리한테는. 그걸 사랑의 줄로 매인 사람이다. 신랑의 사랑을 톡톡히 받는 사람이다. 신랑만 바라보면서 생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집 안에서 행복하기 때문에 담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제 율법과 은혜의 차이다. 이런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율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율법은 항상 우리가 죽을 때까지 율법이 있어요. 율법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완성했고 행복한 것,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명자들은 주님을 경험했어요.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알아.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때부터는 일을 안 시켜. 일을 안 시킨다고요. 아들이 알아서 일을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돌아온 탕자가 일을, 아버지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 저녁에 몇 시에 자라? 너 밭에 나가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밭에 나가서 일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논에 가서 일해라, 이렇게 시키겠냐고요. 안 시켜요. 돌아온 탕자는 아무것도 안 시켜요. 그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섬기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섬김이잖아요. 사랑의 섬김이에요. 나갈 때 탕자의 그 모습보다 훨씬 더 힘든 거예요. 섬기는 게. 왜냐하면 돌아온 탕자로서 아버지를 섬기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근데도 그게 즐거워. 근데도 그게 기뻐.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사랑이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차려줘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소를 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빨래도 해주고. 그게 힘들겠냐고요. 자기가 힘들어, 딴 때보다 시간을 더 많이 그 신랑을 위해서 투자해 주는데도 자기는 힘든 게 없어. 재밌단 말이에요. 신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왜냐면 신랑이 사랑스러우니까. 그죠? 자,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가 너무 좋으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힘든지 모른단 말이에요. 좋아서. 여러분이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율법입니다, 다. 그러니까 율법이니까 힘들죠. 여기서 그 곤고한 자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슬프고 고통스럽고 곤고한 자라는 말인데, 이 바울이 그 어떤 게 있냐면 로마의 법에는요, 죽은 사람을 이 사형시킬 때
어떤 사람을 사형시킬 때 죽은 사람을 이 사형수에다가 이 사형시킬 때까지 어떤 죽은 시체를 갖다가 그 사람에게 묶어놓는 그 형법이 있었대요. 형벌이.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요, 시체를 이 사형시키기 전에 이제 얼마 동안 시간이 남았을 거 아닙니까? 몇 달이 남았든지 며칠을 남았든지, 그러면 그 사람이 사는 동안에 이 사람이 사는 것도 즐겁게 살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시체를 갖다가 묶어놓은대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도 시체랑 같이 가고 밥을 먹을 때도 시체랑 여기 같이 있고요. 그렇게 하는 법이 있대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렇죠? 그런 사람이라면 진짜 죽는 게 낫지. 시체를 계속 붙들어 매놓고서 시체를 같이 앞에 놓고 밥도 먹어야 되고 걸어가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앉아 있어야 되고 자야 되고 이러면요, 계속 그 죽은 자가 같이 있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바울 사도는 로마의 그런 그 죄의 법을 알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자기를 따라다니고 있는 이 법이 너무 자기를 곤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육신적으로 사는 동안에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의 사람이니까,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그 정도로 자기는 매여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사람의 고통이라는 건요, 이루 말할 수 없죠. 여러분은 율법 때문에 사람 때려 죽이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율법 때문에 사람 때려 죽이고 그랬잖아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괴로움이라는 건 놀라운 거죠. 자기의 그 곤고한 것은요. 그러니까 막 죽지 못해 산다는 얘기예요. 율법 때문에 자기는 죽지 못해 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는 그 죄의 법이 떠나지 않으니 자기는 그 죄의 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이런 시체하고 묶여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걸어가고 화장실 가고 하는 이 모습으로 사는 것이 율법으로 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인데 왜 그러냐? 나는 이렇게 죽을 인생이니까. 나는 이렇게 죽을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같이 붙어 있다는 얘기야. 그렇게 사는 게 율법적인 삶이에요. 그러니 이거를 얼마나 떼어놓고 싶겠냐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율법적으로 사는 모습, 그래서 곤고하다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그러니 이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내가 죽을 인생인데도 그 시체를 같이 끌어안고 사는데도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이게 나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에게는.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다. 예수 안 보면 나는 죽는 자다. 나는 예수 안 보면, 예수가 보이지 않으면 나는 죽은 자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나 이제 못 살아요. 이렇게 된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없이 못 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없이 살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예수 없이 살만 하면 안 돼. 예수 없이는 나는 절대 못 삽니다. 이렇게 돼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은 오직 예수님만. 그래서 아까 설명할 때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참 잘 설명한 겁니다. 이게 아말렉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 이렇게 있을 때 늘 아말렉이 따라다니거든요. 그 아말렉이 따라다녀요. 아말렉이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도요, 아말렉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우리의 인생에서 지긋지긋하게, 내가 벗어내고 싶지만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니는 게 아말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죽을 때까지 내가 너하고 싸워줘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 그거를 이제 약속한 게, 약속이죠. 이렇게 약속한 게 출애굽기 17장이에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고 모세는 뭐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냐면 여호와 니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승리, 여호와가 승리하셨다. 여호와 니시가 누구예요? 그럼 예수님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도 예수님이죠. 평화를 주시는 분도 평화가 예수님이에요. 여호와의 그 승리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죠. 싸우는 거를 누가 싸우? 밑에서 여호수아가 싸우고 위에 산 꼭대기에서는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이게 중보기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산 꼭대기 올라갔으니까 부활 승천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보기도하시고 지금도 기도하시는 주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싸우죠. 여호수아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싸우고 승리하는 거죠. 모세는 위에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그 주님 없이는 우리 못 살아요. 밑에서 우리를 위하여 아말렉을 대하여 싸우시는 분이 여호수아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아말렉이 뭐라고요? 육체, 바로 나란 말이에요. 바로 내가 끌어안고 사는 죽은 자와 같은 육신, 내가 같이 있는 나하고 묶여있는 그 육신, 그 죄악을 가진 아말렉, 내가 그거를 지긋지긋해서 떨어뜨리고 싶어도 그 아말렉은 끝까지 나를 따라오는 그 아말렉 말입니다. 그것을 닥치는 대로 싸워서 승리하고 쳐부신 사람이 다윗이고요. 그 완전히 다윗이 아말렉만 나왔다면 무조건 다 죽여버리거든요. 사울은 아말렉을 살려줘요. 승리를 못했단 말이에요. 사울은 실패하고요. 사울 왕은. 다윗은 아말렉만 나오면 조그만 놈이든 큰 놈이든 다 죽여요. 아말렉만 나오면. 다윗은 승리했어요. 다윗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진 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아말렉이 늘 우리를 따라다닌다고요. 죄의 법과 같이 막 끈질기게 내가 떨어뜨리고 싶어도 막 따라오는, 그래서 우리는 육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아말렉과 더불어 사는 거거든요. 늘. 그러니까 이거는 죄와 사망의 법이 필요한 거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시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이 땅에서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 난 아말렉이요, 나는 시체에 불과하구나. 이럴 때 내가 예수가 필요하다. 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필요하다.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만이 나의 승리자시다. 예수가 나를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이다. 예수가 내 대신 싸워서 승리하신다.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